하나님,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경청하여 들려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이후에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용미 지사님께서 기도 중에 타임스퀘어 예배를 한국일보에서 연락도 없이 왔어요. 이미 타임스퀘어에서 예배 드리는 소문이 사방에 나거든요. 기사를 좀 작성하고 싶다고 해서 느닷없이 와서 동행 취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사가 의외로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신문에 난 거 잠깐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찍었는데요. 타임스퀘어 광장이 우리 예배당이죠. 거의 전면을 그냥 한 면을 다 이렇게 할애해서 농담으로 이거 광고료로 지불하시려면 목사님 몇 천불 주셔야 돼요. 그렇게 타임스퀘어 광장이 우리 예배당이죠 하고 쫓아다니면서 또 앉아서 계속 녹음을 했는데 그걸 웬만큼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타임스퀘어 광장이 우리 예배당인 걸 혹시라도 남들은 다 하는데 정원교회 교인만 모른다. 이게 웃기는 시츄에이션이잖아요. 남들은 정원교회 교회당인 걸 예배당인 걸 다 하는데 정작 처치 멤버들은 모른다. 혹여라도 그럴 일이 있겠지만 소개를 하고요. 참 우리 정원교회는 감사한 게 12년 전에 정말 티테이블 4개 놓고 카페로 오픈해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광고를 해주시는지 정말 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뉴욕 타임스에서 뭐 연락이 오기도 했나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 그것도 아주 대단한 거잖아요. 감사하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타임스퀘어 광장이 우리 예배당이죠. 이 타이틀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을 이 타이틀과 더불어서 어떤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나가고 이제 적합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본문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그 무대가 역사 속에. 왜냐하면 타임스퀘어 광장이 주는 의미가 그것이 또 우리가 예배당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의외로 너무 참고가 되는 말씀들이 배경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예배당은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이 있는 곳이 곧 예배당이다. 뭐 이런 개념은 뭐 초보적인 신학적 지식이죠. 그게 에클레시아다. 건물로 착각하지 않죠. 우리가.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곧 예배당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태초로부터 어떤 정해놓고 예배당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당이었던 것이 그 에덴 동산이에요. 뉴욕 가든 처치가 뉴욕 이든 가든 에덴 동산에서 따온 가든이에요. 왜 이든 가든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예요? 죄 없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중심 뉴욕의 맨하탄의 이든 가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죄 없는 세상을 회복하라. 그런 엄청난 신령한 의미가 우리 교회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정해진 장소 건물 안에서 드리기보다는 그
그저 삶의 현장이 예배 장소였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리아산의 예배, 그 최고의 예배 아닙니까? 모리아산에서의 예배. 아브라함 아버지와 아들 이삭이 예배자로 이제 가는데 올라가면서 그러잖아요. 아빠, 예배는 제사의 구성은 우리 예배자로서 워낙에 우리 그동안 그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종교생활도 해서 예배는 어떻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묵도로 시작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착착착 구조에 대해서 스트럭처를 딱 알아. 축도는 끝나는 거고 뭐. 예배를 잘 안단 말이에요. 어리지만 아빠, 예배는 제사에는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제사에 꼭 필요한 것은 맞는데 정작 중요한 재물이 없어요. 아빠. 불을 피울 도구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그 위에 올려드려서 희생이 재물이 돼야 할 이 재물이 없어요. 아빠.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이 아빠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너 그 재물이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너를 바쳐야 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막연한,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막연한 대답이었는데 그 아들의 그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대답이었는데, 근데 이 말로 선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빈말이라도 여러분 믿음의 발언을 많이 하세요. 복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헛소리를 하더라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헛소리도 에이 복받을로 막 이러고 욕해도 저주하는 욕하지 말고 에이 복받을 욕하지 이러고 난 왜 이렇게 복받을지만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살아. 그냥 말이라도 던지는 말이라도 쉽게 뱉는 말이라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하면 책임을 져 주시는 거야. 지나가는 말 같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듣고 보시고 다 이걸 주목하고 계시는 거야.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는 거예요. 예배 딱 정작 1시간 드리는 그 자세, 그 모습만 딱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가 있기까지 그 과정 속에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선포한 대로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라 그 엄청난 축복의 용어가 나왔죠.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예비하셔도 준비하셔도. 이게 다 이제 예배의 현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예배당 줘놓고 목회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저 가는 곳마다 발 닿는 곳이, 그것이 거리이든 또 어디야 호수이든 바닷가이든 빈들이든 산이든 그저 있는 자리에서 모여있는 무리만 있으면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목회의 특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스퀘어 광장이 우리 예배당이죠.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더라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기자도 나와서 그렇게 내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답답했어. 우리 독수리 멤버도 보았지만. 그래서 이 기사가 제대로 나올까 했는데 마침 그래도 본인이 적는 것도 적는 거지만 다 녹음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그대로 담겼더라고요.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어떤 목회 사역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뉴욕정원 교회는 카페 목회로 시작해서 이제 또 성경 확장하고 또 한 몇 년 동안 공연 목회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광장 목회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이제 타임스퀘어 극장식 또 성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이 그동안 모든 것들을 준비한 대로 거기서 이제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인정하시면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12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무쌍하게 정원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좀 이렇게 소개해
하려고 하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디에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등장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 항상 드라마든지 소설이든지 영화든지 그 구조를 보려면 거기 등장인물이 중요하잖아요. 주연이 누구냐, 조연이 누구냐, 엑스트라가 누구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그거 먼저 딱 알면 좋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목사님이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의 식으로 적용한다면 목회를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바로 광야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력과 학력과 경력이 소개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고 학위는 뭐고 목회 경력이 어떻고 교회 규모는 사이즈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소개되지 않아요. 그냥 이름이 소개는 됐대. 그 사람의 성격, 특징,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소리예요. 전달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것도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면 뭐 영어 성경 데저트라고 나오는데 디저트 아니죠? 데저트라고 나오는데 발음 주시네. 아니 별거 아닌 데서 뻥뻥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상용 코미디를 좀 해줘야 돼. 개그도 이게 좀 너무 고급스러운 거 못 알아듣더라고. 그 특징이 뭐예요? 광야가. 광야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있다 없다? 사람이 뭐 꼭 없는 건 아니겠지만 자비도 나드는 것은 아니겠죠. 생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거기 다른 데로 전갈도 있고 내가 아는 건 그밖에 없네. 갑자기 생각했는데 있어. 다 생물체도 들풀도 있고 잡초도 있고 나름 생물이. 근데 척박한 거야. 열악한 거야. 살기에 생활하기에 불편한 곳이야.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교회를 개척하면 그런 데다 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12년 전에 여기 맨하탄 나와서 목회를 하겠다고 브리핑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여기 또 그렇게 하래요. 주변에서 목사님 맨하탄 나가서 목회한다고 또 어느 장로님한테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들 명단 다 줘가면서 맨하탄에 여기 뭐 안경점하고 부동산하고 뭐 식당하고 뭐 회계사하고 명단을 쭉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는 아주 뭐 한인사회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장로님 권사님이래. 가서 목사님이 인사드리고 여기 맨하탄에서 목회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도와주실지 않겠냐고. 좋죠. 저는 아무도 오라는 데 갈 데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런 또 지인을 소개해주고 고맙죠. 그래가지고 그냥 A4 용지 한 10장 분량으로 제가 브리핑할 거 쫙 적어가지고요. 도면까지 해가지고 비전을 뭐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다니면서 그거 이제 브리핑 하겠다고. 다 문전박대 당한 거 아세요? 완전 100% 문전박대 당했어요. 1시간씩 기다리게 했다가 얼굴 보니까 교회 여기서 됐어요 목사님 그냥 가세요. 여기 할 생각도 아주 꿈도 꾸지 마세요. 여기 40년 50년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 했는데 목사님 다녀와서 알겠지만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왜 없었겠어요? 수없이 열고 닫고 반복했어요. 목회 안 되는 데예요.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일반 목회가 아니라 이렇게 카페식으로 문화사역을 하고 했더니 아이고 젊은 목사가 신신 목회하네요. 이러고 뭔가 이렇게 좀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뭐라 그래 그런 말을. 그런 투의 말을 더 이렇게 듣고 뒤돌아서 나오기도 하고 이랬어요. 단 한 사람도 적어도 저는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하면 교회가 그렇게 있다 없다를 반복했다 할지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직장, 삶의 터전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아무 때나 일반 교회와 같이 뭐 예배 시간만 문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또 카페를 통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출입을 하면서 그 잠깐이라도 그 예배 초소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묵상하고 가고 찬양 좀 듣고 가고 이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좋아 나빠? 환영하겠죠. 이게 수준이 다른 거니까.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진짜 자리 좀 잡지. 저는 그런 상식을 생각했던 거예요. 본인들이 출석하는 교회는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의 현장에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좀 피곤하고 지칠 때 한 번씩 가서 찬양도 듣고 기도도 좀 하고, 그래서 굉장히 쌍수를 들어 환영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지만 어쨌든 제가 그 사람들 반응에 제가 목회를 하는 데서 영향을 받을 일은 없죠. 제가 여기 공사도 막 하고 했을 때는 심지어는 가죽 잠바 입은 또 이렇게 조폭 부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여기다 교회 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 허락받아야 될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저 그냥 하나님 허락받고 한 거지 제가 누구 허락을 받겠어요. 그 몇 번을 와서 막 그냥 그 행패를 부리고 성경을 제 뒤통수에다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소리와 같이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강력한 감동이 돼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12년까지 교회를 세우니까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또 6개월이면 문 닫는데 그렇게 할 짓들이 없더라고 사람들이. 6개월이면 저거 문 닫는다고. 또 그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야 되겠어? 그 사람들 정말 장로 권사 맞는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조사해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한테 가서 그냥 진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부심들은 대단해. 여기 비즈니스 하는 거, 내가 여기 뿌리 박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해.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영적인 감각이 그렇게 후지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년을 이곳의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다. 척박한 곳이지만, 열악한 곳이지만, 광야의 특징은 불모지다 그 말 아닙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맨하탄이 지혜야, 이영희 성도이 우리 지혜 옆에 봤다가 눈이 이렇게 감으려고 하면서 콕 찔러주세요. 불모지다는 뜻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맨하탄이 그렇게 영적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불모지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왔다 갔다 만 12년 동안 정말 수백을 넘어 수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대부분의 또 교회도 문턱도 들어가 보지 못한 청년들 그렇게 많이 왔다 갔어요. 있는 동안에 공부하는 동안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그리고 지금 12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또 이 자리에 있고 말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씨가 뿌려지니까 열매를 거두고 안 거두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니까.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 문 닫았다고 해서 뉴욕 종목회가 죽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언젠가부터 맨하탄에 교회가 되는 이게 또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지금은 얼마나 많아졌는지 아세요?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야. 아니 맨하탄의 광야 같은 곳에 교회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교회가 되더라. 어떻게 알아? 정원교회 보니까. 이게 또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아직 개척교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대형교회들, 기성교회, 대형교회들이 지교회를 내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사방에 지금 많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 정원교회 세워진 이후에 어떤 변화라고 한다면 또 감사하죠.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섰어요. 단지 소리, 어떤 소리일까? 성경은 어떤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1절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에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 복음의 소리. 소리라고 다 똑같은 소리 아닌 거 아시죠? 소리는 전달 매체죠. 의사소통하는 전달 매개체 역할을 해요. 전달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전달이 돼야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달 매체로서의 소리, 피도 혈관이라고 하는 전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하늘이고 바다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각각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달되는
연결되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전달되는 소리로서의 기능을 세례 요한이 지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이 있어도 전달하는 소리라는 기능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타임스퀘어 광장의 특징이 뭐예요? 타임스퀘어 광장. 타임스퀘어 광장이 우리 예배당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예배당이 서 있는 그 지역적 특성을 몰라요? 교회를 목회자가 세우려면 지역적 특성을, 저 여기 두 달 여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여기 나와서 요 32가 안에서만 두 달을 제가 헤맸다 그랬잖아요.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출입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의 인물들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야 내가 잘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그 지역에 적절하게 적합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고 닫고를 반복했다는 얘기는 그런 부분이 아마 조금 미스테이크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들이 지역적 특성, 대상, 그리고 목회자가 갖고 있는 비전, 달란트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면서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이었다. 무슨 말씀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을 알 필요가 있죠. 타임스퀘어 특징이 뭐냐고요. 타임스퀘어 광장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 목사가 이렇게 성도를 좀 반응해 주길 바라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더니 일레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에 다 은혜를 받는데 다 알아듣는데 다만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그런 반응이 안 나오는 것은 그렇게 다 튀었다가 목사님하고 또 대화가 연결될까 봐 그랬다가 혹시 망가질지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조심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선뜻 반응을 못 한다는 거죠. 좀 망가져라. 아유, 그래가지고 남들이 다 즐거울 수 있다면, 같이 웃을 수 있다면, 예배가 편해질 수 있다면 너무 긴장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타임스퀘어 광장의 특징은 전광판이잖아요. 전광판. 전광판이란 그 전광판이 거기 왜 있어요? 광고잖아요. 홍보잖아요. 거기에 그 지금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몇몇 홍보하는 전광판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삼성, 현대, 삼성, LG. 응? 현대, 삼성, 현대자동차, LG, 삼성. 제짱 그렇지. 이런 것도 되게 잘하네. 꼭 목사님은 반응하라 그래서 하면 10이야 그런 느낌. 그 중에 그 현대가 우리 예배드리는 빨간 계단 그 바로 뒤에 있잖아요. 현대. 그 전광판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지금 현대자동차에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저 사람들이 이미지가 준비돼서 나온 그 그림이 아니라 지금 저기 전광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문드문 그런 광고 전광판 많이 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서가지고 막 이러고 막 그런 거 봤죠? 안 가봐서 타임스퀘어 광장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아들 제프리 지금 학교가 지금 갔는데 여기서 태어나도 여기 M8 스테이트 빌딩 못 올라가 봤어. 그런 거야. 모를 수 있어요. 모를 괜찮아요. 모를 수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광고판 안에 자기가 참여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평생 한번 왔다 가는 그 타임스퀘어에서 그 자기 얼굴이 있는 그 사진 캡처해가지고 우리 저기 스타벅스 들어가서 막 사진 찍지? 그 전광판 조그만 광고판 앞에서 그럼 우리 사진이 그대로 나오잖아. 이런 개념. 이런 광고를 인터 플러스 액티브 합성어야. 인터랙티브 광고라는 거예요. 인터랙티브 광고 전략이래요. 그냥 일방적인 광고 기획사에서 전달하기 원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준비한 걸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광고를 접하는 대중이 그 광고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흥미가 있겠죠. 이번에 현대에서 이런 전략을 내놓고 이렇게 홍보도 하다 이런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방향이 아니고 쌍방향, 대화식, 회화식 전달로서의 기능을 인터랙티브라고 그러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광고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경배와 찬양 리더가 일방적으로 이곳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목사가 설교를 전달하고 아무런 반응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역할을 다 했다 생각하고 그냥 의무감으로 끝내는 그런 예배가 되기보다는 뭔가 앞에서 리더가 준비한 것을 경배와 찬양이든 말씀이든 전달이 되어지게 되면 그 전달되어진 것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관객이든 성도들이 함께 반응하고 그 반응을 이끌어내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예배 아니냐. 이게 라이브 예배, 살아있는 예배란 얘기예요. 이런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시스템이 각 예술 또 그 과학 기계 분야에 많이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화가는 자기가 그림을 한쪽에 이렇게 그려놓고 한쪽 여백을 딱 남겨놓은대요. 그래서 갤러리 온 사람들은 뭐라 그래? 그래, 관람객. 나는 영어로 써보려고 했더니 갤러리 온 관람객들이 여기가 왜 이렇게 비어있냐 그러면 관람객들이 한번 그 여백을 채워보세요. 화가가 그런데 그럼 그 여백을 자기가 느낌 오는 대로 한번 채워본다는 거야. 이 작가가 구상하고 생각했던 그 그림 한쪽에다가 이 관람객의 입장에서 한번 그 여백을 채워본다는 이게 인터랙티브라는 거예요. 참여를 시킨다. 참여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의 대화식의 그런 관계성을 가지는 그런 예술세계. 이게 지금 어떤 홍보 전략에 있어서 먹히고 있다. 예배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쌍방향 이렇게 좀 소통이 되기로 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능 사실 그렇잖아요. 예배는 두 가지로 크게 어떤 기능이 있어요. 예배는 뭐예요? 설명한다면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찬양한다, 기도한다, 헌금한다, 뭐 한다. 근데 그거를 그냥 두 가지로 크게 표현해 보세요. 드리고 받는 시간이야. 드리고 받는 시간.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네. 예배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시간이에요. 주고받는 시간이에요. 경배와 찬양을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들 들으라고 유식하게 준비하면 좀 곤란해. 내가 요 기도를 멋있게 해가지고 성도들 감동 줘야지. 또 기도 좀 잘 해가지고 성도들이 어우 기도 진짜 잘하네 이런 소리 들어야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경배와 찬양도 앞에 나와서 멋있게 뭐 리더한다고 말이지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람 보이라고 주보에 헌금 명단 자기 이름 빠졌다고 시비 걸고 그러지 말라고. 참 별꼬라지 다 있어 교회 안에. 아니 맨날 딱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 처음부터 그런 거 안 했어. 근데 일반 기성교회 가면 딱 의자에 앉으면 이 주보부터 검토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그래. 딱 앉으면 주보부터 아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파를 해. 아주 여기에는 아주 민감해. 그리고 딱 돌려가지고 헌금명단 쫙 보는 거야.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이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기본 기초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의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예배가 정상적일 수가 없잖아요. 자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드리고 나서 드리고 이런 드림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받는 거 있잖아요. 뭘 받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걸 시간표 안에서 이 표현해 보세요. 말씀을 이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의 종 세례요한이든
주요신 목사든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적어도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소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받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나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감동 받으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셨다고 준비된 말씀을 죄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이 귀를 여셔야 돼요. 눈을 여셔야 돼요. 감각을 여셔야 돼요. 왜?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감으면 눈을 쑤셔서라도 또 뜨게 해요. 귓구멍이 닫혀있으면 조금의 팥이라도 뚫어야 돼요. 가슴에 닫혀있으면 쳐서라도 열어야 돼요. 왜? 다른 어떤 사람의 소리에 일반 정보 그런 거 놓칠 수 있어도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은혜 받는다. 그 은혜가 어디서 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차단이 되면 은혜가 어떻게 와? 여러분 사담 나누면서 은혜 받아요? 교회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은혜 받아요? 물론 그 속에 간증이 있으면 은혜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제도 예배야 사실은. 교제도 예배라고. 식탁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간증이 있다는 예배가 그래. 구약의 예배? 그건 진짜야.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와요? 제사 지낼 때? 제사에 아까 이삭이 말한 것처럼 제물이 없는 제사 없어요. 형편에 따라 비둘기든 양이든 소새끼든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것도 산 걸 데리고 와야 돼요. 흠없는 걸 데리고 와야 돼요. 정성껏 준비한 걸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가 데리고 오게 되면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죄의 전과 안수기도를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각을 떡버려 죽인단 말이에요. 피를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몸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번제단으로 불살라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 이게 구약의 예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거 보면서 나하고 분명히 같이 완 그 재물이 양이든 그 생물이 내 죄값 때문에 대신 저렇게 각을 떠서 칼을 맞고 피 흘려 죽었다? 불태워졌다? 그걸 현장에서 봐. 일방적이지 않아요. 예배는 철저하게 시청각적인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깜짝 놀라겠어. 내 죄 때문에 이 준비된 양이 이렇게 죽어? 이렇게 희생해야 돼? 안 불쌍해요? 다음 주에 또 한 마리 누구 잡아갈까? 그리고 담대하게 죄질 거예요?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해서. 이제는 시대가 좀 그래. 요만큼 얘기해서는 안 들어가. 하이라이트. 오늘 복음이 되시는 복음. 그 복음은 유앙겔리온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걸 전달하는 소리로서의 기능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복음이 유앙겔리온 가장 지구상에서 최대의 기쁜 소식인데 왜?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 한 절에 다 있어. 성경이. 예수.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의 미닝은 뭐예요? 가브리엘이 스테고지하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대상에 예외가 없고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어요. 만 백성이에요. 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려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인해서 죄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예배 시간마다 늘 준비해서 와야 돼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러면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그분은 결정적인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복음의 시작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자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사명을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어느 그래? 어디에? 선지자 이사 얘기 좀 해요. 답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라는데도 안 해요. 선지자 이사야야 그래.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 그랬길래? 한번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서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그 길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그 길은 다양한 시스템의 길이 있어요. 우리 제발 골짜기도 있을 수 있고 산도 있을 수 있고 평탄치 않은 고르지 않은 이런 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길은 가는데 불편해요. 전달되어지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은 이런 모든 길들을 평탄케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예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러한 거침이 되는 장애가 되는 복음이 전달되는 데에서 장애되는 그런 길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평탄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게 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저먹는 일이 아니에요.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남들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하는 자들 해야 할 일들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예배드린 지 5년 됐어요. 어느덧 5년이 됐어요. 처음에 저도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롱런할 줄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벤트로 시작하고 끝나야만 된다고 나도 생각했어요.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니 거기서 미친놈처럼 소리 지르고 예배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니 이걸 어떻게 5년 동안 해. 그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했다면 아마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의외로 정말 생각 밖에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맨날 여기저기서 뭐 F자 써가면서 욕을 들어먹고 맨날 이런저런 막 사람들로 하여금 돌려나오고 막 그냥 경찰 잡아가고 그러면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인터랙티브한 거야. 그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예배 찬양하다 보면 우리보다 목소리 더 좋은 사람이 이게 불러서 이렇게 돌아보고 뒤에 누구냐 그랬더니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공연하는 배우래 글쎄. 그런 사람이 와서 뒤에서 우리도 모르게 와서 서서 노래를 부르지를 않나. 여기저기서 반응하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정말 웬만한 스타 부럽지 않게 카메라가 돌아가고 말이죠. 5년 동안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장애 요소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평탄케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전달만 하면 되더라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한다면 그건 무슨 죄? 권리는 받았는데 권리를 다하지 못해. 무슨 죄? 책임이 있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무슨 죄? 직무유기.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참 좋죠. 고맙죠. 직무유기야. 직무유기하면 안 돼. 우리 교정을 주시고 특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세상에 우리가 마이크도 안 쓰고 육성으로 하는데 그 타임스퀘어 관계가 얼마나 커. 원래 타임스퀘어라는 것이 우리가 거의 예배당이라고 그 기자가 써놓으니까 내가 타임스퀘어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좀 해보게 됐어요. 이 타임스퀘어 관계가 언제부터 기원이 시작이 됐나.
이거 원래는 롱 에이커 스퀘어였어. 롱 에이커 스퀘어. 그다가 1904년도인가 이 뉴욕 타임스가 그 사옥이 거기로 이전을 하면서 타임스의 그 타임스자를 빼서 타임스퀘어가 됐더라고. 1904년도인가. 지금도 신사옥 큰 올라가 있죠. 그래서 타임스퀘어라는 그런 또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예배당으로 쓰려면 역사 공부도 해야지. 타임스, 시대, 때 이런 의미잖아요. 가서 적용해 보니까 다 의미가 있더라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 때를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때에 대해서 준비하는 의미가 이 타임스퀘어 광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이러한 시대적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열악한 환경에서 남들 다 외면하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뉴욕 종목교회가 무심코 한 것 같지만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카페 목회를 하고 무슨 타임스퀘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무슨 어떤 그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고 가마 감동이 있고 순종하게 되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타임스퀘어 예배가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인 거 맞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광야 생활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40년 동안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명의 인간으로 살아갔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장소더라고.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는 시간이더라고요.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요즘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러더라고. 배고픔이 뭔지를, 가난이 뭔지를 몰라. 너무나 물자가 풍부한 삶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조카 손주 녀석은 우리 집에 와더니 집이 이렇게 조그만 집이 다 있네. 내가 알아. 자기네들 현관 정도밖에 안 돼, 내 집은. 그 아이들 사는 집은. 집에 그 현관 정도야, 내 집이. 리빙룸이. 내가 봐도. 맞아. 그 현관만도 못해. 그 현관은 대리석이라도 깔려있지. 나는 50년 전에 마룻바닥이야. 근데 그 손주 녀석이 그래. 걔가 무슨 죄가 있겠어. 어머, 집이 이렇게 조그만 게 있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이제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 별렀다가. 애들 잘 키워라. 야성을 키워줘야 되지. 그렇게 살다가는 얘들 만약에 인생이 고달파지고 광야에 떨어지게 되게 되면 이 아이들 힘들어.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저에게 한 어떤 집사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어렸을 적을 잘 알죠. 어렸을 적에 한 교회 섬겼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큰 기업을 하셨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는 정말 연탄 뿔 떼고 살았는데, 그것도 연탄을 연탄 개수를 세가면서 보일러를 했는데, 이 집은 항상 기름을 떼던 시절, 기름 떼는 집이야. 고급 주택에 살고. 초등학교 때는 그 시절에 보냈어요. 근데 청소년기 올라가지고 그 아버지 사업이 싹 망해가지고 추락했어요. 그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도 애가 나약해. 나이 40을 넘어가지고도. 보면은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성적인 기질을 내가 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생활 하나도 적용하는 게 어렵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성이 부족한 거예요. 근성이 부족해. 강하지는 못해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처음부터 이 광야에 세운 교회와 같아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주 이쁘러처럼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을 소년 가장이라고. 소년 가장. 그게 12년 됐어요. 소년 가장 욕하는 게. 소년 가장이라 했더니 진짜 하나님 가장으로 세워버리시더라고요. 그 위가 안 와. 그냥 12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진짜 하나님 가장으로 세워버리셨어 그냥. 저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10년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성격이나 또 뭐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지난 주간에 패친들을 많이 정리했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공감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쫙 정리했거든요. 친척부터 시작해 다 정리했어요. 근데 이 얘기 하면 웃어요 우리 성도들은. 왜? 과거에 우리 성도들도 나한테 잘린 사람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고 관계만 있으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쌍방 간에 서로 교제가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예배자로서, 인도자로서 예배 드리는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쌍방 간의 교제가 있고 공감이 있어야죠. 소통이 돼야죠.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의미가 가치가 없어. 또 얘기하지만 여기 리디머 처치라고 미국 교회 대학교 강단에서 예배드리는 수천 명이 모인데, 근데 그 목사님 초창기 때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대. 그 미국 목사가. 교인이라기보다는 공감과 소통이 없이 구경만 하고 가는 거 싫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한국 교인들이 유학생들이 많겠지. 거기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내가 참 개척교회 때인데 그런 소리 하길래 되게 배불렀네. 그리고 내가 참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머릿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로서 서로 공감대가 있고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는 그 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원교회는 머릿수가 많아지기 어려워. 그것도 안 되면 또 잘른다고 나 또 막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앉아있는 게. 그래서 최소한 3년, 5년 이상 있었던 건 인정해.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성경화하려고 안 와. 잘 적응할 수 있어. 워낙 센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과 교통을 했었으면 어디 가도 누가 가도 교통이 가능해. 교제가 될 수 있어. 인정해. 이제 앞으로 나가보면 알아. 나하고 있을 땐 몰라. 딴 데 가봐, 딴 교회 가봐. 다른 목사님 만나봐. 나하고 이제 있었구나 알아. 있었던 경험이 나올 거야. 깊이 막 격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때가 그랬구나. 뭔 얘기다 했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탐식과 감정의 여호와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으니까 아무 반응이 없을 것 같죠?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번 본문에 돌아와 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4절. 7회열이 강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 다 나아가 자기들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리적인 어떤 불편함을 마다하고 그 광야에 평소에 관심도 없던 그곳에 그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목회도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교회 가는 일도 여러분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전진되길 바랍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시가 내 뒤에 오시나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넘어가 보세요. 시간이 다 갔으니까 이거 8절 마지막 정리합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말씀. 이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 1장 2장 넘어가게 되면 약속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임재하는 걸 아시죠? 그래가지고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가지고 그 유대 6월절날 사방에서 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빵언을 하기 시작하고 강나라 말로 알아듣는 기적이 나타나고 또 이것을 비웃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도 마귀 역사는 그것을 찬동하지 않아. 시비를 걸어. 대낮에 술 처먹고 말이야. 시비를 걸지라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돼서 설교는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방해가 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방해를 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오히려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하려면 주의를 하려면 핑계 이유가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교회 나올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 아세요? 달라 자세가. 방해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하고 회피하고 돌아서고 포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능동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은, 야성이 있는 사람은, 근성이 있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은 오히려 그 방해물을 디딤돌 삼아서 나가요. 핀잔을 하게 되니까 주민들은 뭐라 그러나? 빨리 들어와 정리하고 갑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핀잔이 야 술 처먹고 지금 술 취해서 지금 주정하는 게 아니야 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여종과 남종에게는 늙은이에게는 환상과 꿈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 나타내실 것인데 하늘의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받은 성령의 그 역사가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았다. 이게 사도행전 2장 역사예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던진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아리와 같이 휙 지나가고 끝난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오실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재하셔서 적용됐어요.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월요일 밤 9시 반에 지나가는 소리와 같이 전달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거 의미부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보면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배워야 역사하셔서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전제되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도 더듬어 막 그래가지고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생활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근성을 키우고 야성을 키워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 무기력한 거예요. 교회는 큰데 건물은 큰데 사람은 많은데 손가락질 받고 돌멩이 받고 너무나 지금 무기력하게 짝이 없어요. 야성을 회복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들려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뉴욕 정원교 그런 면에서 기초부터 아주 단단하게 야성을 참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어요. 어디나 나도 솔직히 목사님들이 전도 못해. 복음 전하는 일 못해. 지난번에 원로 진용이랑 목사님께서 목사님 다 앉혀놓고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이 전도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전도하라 그러면서 당신들부터 전도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책망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목사님도 아직 계시는구나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정원교회에서 몇 년 차 된 여러분들이 광장에 나가서 5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았다? 얼마나 신학교 나오고 박사 받은 신학박사 교수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시고 우리 뉴욕 정원교회 수준입니다. 야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 시대의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정원교회 주님 오실 날까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전달한 말씀이 지식과 정보로 머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전달되고 손과 발로서 삶의 현장에서 해감으로 적용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 말씀, 이 시대의 세례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